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46장의 말씀입니다. 45장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사람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어 기록한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숙부의 밭을 샀을 때 매매 증서를 보관하기도 했고, 예레미야처럼 고난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가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계속 겪던 바룩, 그는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이것은 본인의 지쳐있는 또 아픈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절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에 그로 인해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가 평안하지 못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룩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너희의 그 노력들을 이제는 그만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바룩에게 나는 온 땅에서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야.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니? 바로 내가 너희의 삶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야. 바룩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해, 정직하기 위해, 바르기 위해 애쓰지 않고 힘겹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바벨론과 같은 정서와 사상이 다른 직장이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힘겨울 때 오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셨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정서, 바벨론과 같은 사상,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를 아프더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때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힘들어 지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룩을 지키시듯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부둥 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6장은 그 첫 번째 예언으로 갈그미스에서의 애굽의 패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강대국이었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직접적인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흥 세력을 경제하기 위한 애굽의 군사적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들은 BC 605년 유브라데 강가에서 있었던 갈그미스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북상하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조롱하였고 아무리 무장을 잘 갖추고 용병까지 불러 용맹하게 싸우더라도 애국이 절대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편을 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있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개인의 역량으로 발이 빠른 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잘 도망갔던 자들. 하지만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 일반적인 병사보다 훨씬 힘이 강하고 잘 싸웠던 자들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걔네 어떠한 능력으로 도저히 이것들을 버티고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평소엔 자기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발이 빠른 자, 자기의 힘이 강한 용사.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 말씀, 아까 바룩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계가 없은 하나님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시면 재난 가운데서도 능히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그로 인해 생명이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바룩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어떠한 개인의 능력으로도 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간단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